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씩 쓰는 거 단어지만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니까요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대답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의 본분이요 또 본질인 이 비밀들이 늘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대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비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게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요 그 자리에 짐승과 여러 가지 다른 사물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죠. 사람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어디에 두어야 되냐? 창세기 3장의 자리에 우리를 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이게 진짜 사실 중에 사실이니까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 그래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본질이요 또 본분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응답받았다. 물론 그게 맞다 하더라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비밀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밀이요. 올바른 믿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이고요.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적용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복음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기준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종교의 기준이고요. 복음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 되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의 기준도 뭐라고요? 응답의 기준도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만 해서 응답받는다.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받냐? 네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올바른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승리의 기준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요 전부 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행위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깊게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믿음의 비밀 속으로 정말로 못 들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요 우리가 잘못 배워있던 그런 행위의 기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믿음이라는 비밀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당신 정말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해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막막해져요. 저도 옛날에 한번 이제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막연해지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내용,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올바른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가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신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내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비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유일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믿음의 내용을요 마음속에 꼭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질서를 회복한다.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질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믿음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많은 돈 가지고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그게 맞죠, 여러분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환경을 얻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지육신 멀쩡하고 어마어마한 거는요, 많은 축복과 응답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도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지옥 없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올 수도 있죠, 그죠? 뭐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싸우는 것도 뭐가 있는 겁니까?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요. 관심이 있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되지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모든 믿음을 정말로 빼앗기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그곳은 뭐가 없는 겁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그죠? 믿음 빼앗겨 버려 가지고 막 낙심되고 다운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여러분들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 잃어버린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통로가 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가 믿으면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믿음 갖고 있으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응답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뭐가 되지요? 불신앙은 사단의 역사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요, 두루 다니고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빼앗겨버리고 염려하게 될 때에 이게 사단의 역사가 통로가 되어져서 완전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영적인 생명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영적인 시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시작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은혜 풍성히 받고요, 풍성한 믿음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반드시 풍성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가난하게 받고 은혜의 가난한 자가 되면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삶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요, 정말로 풍성한 믿음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부분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 열어보니까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무슨 이유로 해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게 도마 혼자만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자리가 중요합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응답의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죠.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불신앙의 자리, 저주와 재앙의 자리, 그리고 인본주의 쓰는 자리, 그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게 되는 거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기를 바라겠고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잊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도마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요, 혼자만 딱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이 사실 늘 기억하고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 가장 먼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부분들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25절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의 대답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도마가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요, 오늘 도마의 고백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손에 못자국 그걸 내 손 넣어보고 그래서 내가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도마의 말은 뭐지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만져보았기 때문에 내 손에 만진 그 촉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뭐지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사실 착각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그것은 그대로요 실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도마가 대답하겠습니까? 도마가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니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 나타났는데 내게는 왜 예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섭섭 귀신 그러고요, 섭섭 마귀라 그래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여러분들 섭섭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전설에 의한 거죠. 내 다리 내 나라 해가지고 막 귀신 나타난데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요, 그거는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떠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 잘 안 떠나가진 거, 이 지독한 마귀, 이게 이제 섭섭 마귀라 그럽니다. 이 한번 얻어 걸리면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잘 안 떠나가요. 이게 이제 이 도마가 어디에 얻어 걸린 겁니까? 여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실상은 뭐죠, 여러분? 누구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도마만 싫어해가지고 도마만 제끼누고 다른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요 무슨 짓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 잘못이죠? 본인의 잘못이에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뭐에 빠집니까? 다른 제자들이 받은 응답에요, 시기에 그리고 질투에 섭섭함에 빠져가지고요, 오늘요 이제 이런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가 멍청하다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들 다 응답 받는데 내 혼자 응답 못 받으면요, 내가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지 요래 돌아봐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삐져요. 이거 참 많은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뭐가 됩니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밭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약을 치고 농약을 치는데 한 곳에만 농약을 안 치면요, 모든 벌레들, 이상한 놈들 어디로 다 갑니까? 거기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이렇게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내 혼자 은혜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대신방 누구에게요? 내한테 다 온다니까요. 온갖 귀신들, 온갖 마귀들 내한테 다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은혜 받고요, 이왕 은혜 받는 거 최고의 은혜 받는 자로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섭섭에 빠졌습니다. 다 나타나는데 내만 안 나타나냐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게 섭섭할 마음이 아니고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다.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맞다. 이래 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요, 도마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는 다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믿었지만은 나는 예수님 안 만난 거, 안 만나고 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요래만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도마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 예수님 믿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요, 섭섭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한 부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걸요 도마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의 생각이 아니지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해 버려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이걸 가지고요 시기줄투에 빠져서 섭섭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죠? 진짜 여러분들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걸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제목으로 진짜 삼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에 성경 재미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요. 옛날에는 같이 있지를 않았는데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서 또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도마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는데 없어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8일 지나서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도마를 지목해서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도마가 여러분들 보나마나 지구멍이 있으면 그 속에 숨어들었겠죠. 여러분들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언제나 말이라는 부분들 정말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한번 내뱉고 나면 이건 주워 담기는 참 어려운 부분 되는 거죠. 도마가 섭섭마귀에 걸려 들어가지고요 그냥 뭐 화가 나니까 또 섭섭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내뱉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 말 자체도 틀린 거지만은요. 근데 이게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계셔가지고요 모든 제자들 모였을 때 도마 앞에 딱 불러가지고 네 여기 손 넣어보고 창자국 손 만져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만이라도요 복음의 말들 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 이게 바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이제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 손가락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자고 손 넣어보겠습니다. 그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때늦은 고백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인데 때늦은 고백이요 부끄러운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면 도마입니다. 이때에 도마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요 요 고백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진짜 도마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요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이런 고백 이걸 다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 됩니까? 그래서요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록 하시니라 그랬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 예수님이 그래 하진 않았겠지만은 핀잔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 고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보다 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도마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핀잔 비슷한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로요 이걸 멸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가 되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을 문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자다 이걸 믿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요 세계복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당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요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었는데 내일요 이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중요한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그가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 고백이 바울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믿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왜 믿음을 지키는 거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죠? 쓰레기통 뒤에 가지고 그 쓰레기 훔쳐가는 도둑 있겠습니까?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쓰레기를 훔쳐간다, 그러면 이상한 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 들었다, 뭐 집이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보고 체크해봅니까? 쓰레기통부터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집에 제일 중요한 보석 같은 거, 뭐 결혼 반지 같은 거, 뭐 저희 집엔 다이아 반지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 있으면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확인하겠죠. 뭐 보물이고 보석이니까요. 사단의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중요한 보배 중의 보배,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지요? 물론 생명이겠죠. 성경은 뭐라고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베드로 사도는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마귀 여러분도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똑한 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만히 마귀가 살펴보는데 이 사람은요, 돈 문제 조금만 빼앗아가 버리면요, 돈과 함께 믿음도 몽땅 빼앗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 무엇을 건듭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 사람에게 뭐를 건들죠? 돈이라는 부분들을 건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제로 마귀가 나를 건진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거 건드는 거예요. 믿음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돈 조금 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 말이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 건강을 잃으면 뭐를 잃는 거요? 전부를 잃는 거. 그러면요, 믿음을 잃으면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타겟 목적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보석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믿어진다 하더라도요, 내일 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참된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조금 그렇지만은요, 믿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역하고요,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어주는 자가 진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나 믿어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확인될 게 있습니다. 뭐가 확인돼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냐 안 했냐, 요거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요거는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된 게 맞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우연히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상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구에 있을 때에 우리 최영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섬겼는데 어느 날요, 이제 뭐 어디 가시면은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해갔거든요. 한 사람 복음 전하러 갔어요. 이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쭉 복음 설명하고요. 올해도 설명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이 좀 해롱해롱해가지고 뭐 깊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영접을 안 시켜요. 그 사람 딱 불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맞냐 맞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모든 부분의 역사는 사단을 꺾었다. 제사장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했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맞냐? 왕 맞다. 그럼 왕이 뭐냐? 대답하지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언약시대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뭐냐 물으면 몰라요. 다시 또 이제 조금 설명하면 또 다시 질문해. 이걸요 계속 체크하는데 한 번은 왕 맞추고 그다음에 선지자장 모르고요. 또 이제 선지자 맞췄다가 왕 제사장 또 모르고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2시간을 실험하시더라니까요. 그냥 대강하고 영접시키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근데 2시간을 딱 실험해도 이 사람이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요.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만은 다음에 하자고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복음 전하도 속에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딱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영접했다.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들 확인된 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오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진짜 모자라 보여도 뭐 해주라고요? 믿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본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 하는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조금 연약했어요. 그런데 믿어주고 그냥 넘어가 주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쏘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내일 또 헷가닥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쏘가주고요.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빨리 치유되어져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냐?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여러분들 내 욕심이고요. 내 동기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조사님 집에 가가지고 감하고 이렇게 땄거든요, 여러분들. 시간표가 돼야만 이렇게 이제 물건들도 이렇게 곡물들도 추수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빨리빨리 치유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요 각인 뿌리 뽑아야 되고 체질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막 붙들고 팀 사역 한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할 때 여러분들 간을 보잖아요. 이제 국 끓이면서 맛보가 싱겁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소금 넣어야 되고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 짜다 그러면요 빨리 조금 더 이제 물을 넣던 게서 음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딱 맛보면 아 이게 지금 시간표가 됐구나 안 됐구나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됐는데 이 사람 붙들고 계속해서 팀 사역 한다고요. 막 이게 막 니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니 영적인 문제가 이거고 흑암이 어떻고 뭐 막 뒤로 볶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믿어주고요. 뭐 하면 되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자녀를 양육하지만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자녀들요, 내 욕심과 내 동기 가지고요, 막 이렇게 뭐 몰아붙이는 거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믿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오늘 쏘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쏘가주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치유자는요, 내가 아니라 누가 치유자지요? 하나님이 치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팀사역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막 잔소리하고요. 네 영적인 문제가 이거다. 네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이거다.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 되는데 치유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대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면 내가 그 사람 잔소리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저절로 깨닫고 물론 저절로 말은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믿어주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속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믿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사람을 치유할 자 치유하고요. 응답 줄 사람 응답 주고요.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오늘 지금 이 사람 치유받아야지. 물론 마음 중심은 알아요. 갈급한 거 있고 또 안타까운 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작업한다. 작업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요. 믿어주고 그죠? 말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믿어주고요. 오늘 내가 작업하려고 막 실험하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죄송한 말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이 치유자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내가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해야지.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거, 이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상이라는 키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갈 때에 가장 어쩌면 깝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진짜 믿어주고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니까 나는 마음은 됩니까? 믿어주고요. 한마디로 쏘가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만 하면 되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잔소리하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이들 몇 번 이야기하다가 말 안 들면요, 니 몇 대 맞을래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말로 안 되고 한 대 패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그러나 뭐 제가 애들 혼낼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는데 늘 제 마음속에 때릴 때도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요.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 대 패도 괜찮고 여러분 안 때려도 괜찮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 정말로 믿는 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 돼서 믿음을 빼앗긴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늘 언제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믿음도 지켜주는, 믿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춘천이만교회 성도들요, 정말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믿음 딱 가지고요, 믿어주면서 마음 됩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이 사람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뭐 죽을 것처럼 이야기해도 이걸 알겠다고 받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담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을 어떻게 사역한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나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가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지 그러는데, 이 멍청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도 그렇고요,